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 421장, 270장, 182장 우리 세 곡 뜨겁게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1절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자 납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며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 성령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이 시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에베소서 강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전 광주 교사수교회 사역할 때는 예수 이렇게 안 불렀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는 아니고 예수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근데 사실 또 그것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스 안 그러잖아요. 그죠? 스님 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붙이는 것이 당연하겠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에 맞아, 예수님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했는데 저도 갑자기 영성경 읽다가 사도된 예수 안에 있는 이러니까 좀 제가 갑자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도 예수님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흔히 옥중서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중서신, 에필골몬 그러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성경은 우리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에서 옥중서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래서 즉 교회론이죠. 이 교회론과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인 기독론을 아주 차분하면서도 조용하게 가르치고 있는 작은 교리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작은 로마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교리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후반부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올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랑 비슷하죠.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자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비슷한 그런 교리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애정과 사랑이 참 많이 묻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글자로 된 성경을 읽기 때문에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간절함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글자를 통해서는 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그 간절함 속에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그 기대와 사랑을 가지고 이 바울이 에베소의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1절에서 문안 인사를 드리죠. 바울의 인사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 왜 그리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편지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 소개해요. 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무슨 뜻이에요? 누구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자,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나, 사도인 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지금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사람 중에 제일 으뜸이었어요. 교회를 모조리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으면 남녀를 노선하고 불문하고 끌어와서 감옥에 가둬버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은 그것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둔 일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때 그 자리에서 총주의하며 돌에 맞아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한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이 그의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은 이 땅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그런 일반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그 확신을 붙들고 바울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또한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자기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는데 일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나는 이 감옥에서 꼼짝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음만 기다려야 되겠구나.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는 또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도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자신이 할 일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당신들이 예수님 믿고 있는 그 진리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 소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는 그 일보다 더 힘든 것이 있다면 과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볼 길이 없습니다. 그것이 더 힘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어려운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봐도 저는 그 뜻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원인을 모를 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차라리 고난의 이유를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죠. 모를 때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를 때 우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더욱더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로마 총독이 관할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돈과 우상과 또 쾌락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이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 큰 아데미 신전과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 아데미 신, 우상 신이었습니다. 생활과 문화와 모든 삶의 중심이 이 아데미 신전과 이 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 은행 역할도 했었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것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공식적인 사창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그 지역,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택가에도 술집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돈과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아담의 신전과 그 아담의 신이 모든 삶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그곳에서, 그 한가운데서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북한, 정말 김일성 그 일가로부터 해서 김정일, 그 우상 숭배인 그 지역 예수님 믿고 살아간 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것과 비교한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들과 아담의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이 사회 구조가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무당인들, 이 무속인들이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책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그 많은 우상에 관한 물건들 더 이상 구입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책 불태운 책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5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책을 다 불태우고 더 이상 그 책들이나 우상 숭배에 관한 모든 물건을 구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불만이 가장 많겠습니까? 바로 우상을 판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다 가둬놓고 그 지역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웅장하게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 다 집어넣어놓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렇게 크게 외친다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적인 그런 편지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감옥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 감옥에서도 여전히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신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오늘의 삶이 있다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묻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때로 우리 정말 앞이 다 답답하게 막힌 것처럼 인생의 감옥에 살 때도 있고 또한 파산당할 수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계시고 오늘 나의 삶은 여정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내 의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 내 의지 갖고 살아간다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믿음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만약 혹시 오늘 나의 머릿속에 핏줄 하나라도 터뜨리신다면 오늘 우리는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괜히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여유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인사말이에요. 은혜가 헬라식 인사말이라면 평강은 히브리식 인사말입니다. 같은 인사말입니다. 자,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주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수고한 것이 있어서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가라 그러죠. 대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뭐예요?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자. 그러니까 전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예요. 십자가가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은혜고 모든 것이 천국이 다 은혜입니다. 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아무리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밖에 아닙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인생입니다. 오늘도 예배하고 나가는 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이 부르심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여기 평강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내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평안하다 말할 수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조용한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그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바람이 막 몰아치는 그런 태풍 속에 독수리가 높은 바위 위에 그 둥지에서 웅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수리 안에, 날개 안에 어린 새끼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독수리 새끼에게 쓰는 표현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두렵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안 쳐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전히 비바람을 불고 태풍을 치고 있지만 어미의 날개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강인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이 바로 이런 평강입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지만, 문제 앞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날개, 은혜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누리는 평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지쳐서 힘들어하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인사말이지만 여기에는 바울이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이여 눈만 뜨면 핍박과 유혹과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고 시달리고 지치고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강하게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편하게 살아가는 그 평강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평강이 임하기를 또한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시험 앞에, 세상의 그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멸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나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은혜와 평강을 부어 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갈 때 꼭 이 은혜와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평안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 속에 담겨진 이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울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새소만 교회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번영을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고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주님은 오늘도 나를 기대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다시 붙들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의 입술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새소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궁핍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그 확신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살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 있지만, 그래서 지치고 힘들지만 오늘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